조명을 좀 켜야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민수기의 뜻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을 계수하신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왜 이 시간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또 이 특정한 광야라는 장소가 필요했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 그 백성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그들의 상태는 어땠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정말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신의 산,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이들은 주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까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성막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유인이 되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축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완전한 축복은 받았지만 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은 다 받았는데 이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 어떻게 드러나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이에요. 여전히 의지적으로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앞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거 정말 믿어주면 끝난 것이죠. 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선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게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체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전능하신 창조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택하며 여기에 마음 생각 뺏겨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러나 또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들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때로는 훈육도 해야 되겠지만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게 하여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있죠.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까지 변화시켜주지 않으셨을까? 그럼 얼마나 편해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변화돼가지고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면 얼마나 편할까? 그럼 광야 40년 필요 없겠네. 광야 40년 하면 고통의 시간이 더 먼저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않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노예는요, 의지가 없어요. 마치 로봇처럼요, 어떤 일에서요 그냥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선택과 의지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지 없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으로 강압적으로 예배에 나와 있으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제 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대학 때 그 미팅이라는 걸 나갔답니다. 친구들의 소개로 나간 거예요. 남자 쪽에서도 야, 그 여자 괜찮다 하고 나가고, 여자 쪽에서 남자 괜찮다고 나갔습니다. 앉자마자 서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앉은 지 10몇 분 만에 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박탈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원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함을 얻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광야 40년은 순종과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냐니까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요거를 누가 또 싫어한다? 요걸 누가 방해한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제 걸어가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것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 우리를 위한 시간이라니까요. 사탄은 이걸 방해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함을 얻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가나안을 향하여 정복자가 아닌 노예가 될 것이니까. 노예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좋은 땅 고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두셨더니 아니 세상의 애굽의 노예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들이 세상 바라보다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40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함을 얻을 때 우리는 정복자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자녀와 가정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며 아하, 저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노예되면 아,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애들이 똑같이 배워요.
애들이 본다니까요.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하네. 여러분, 광야 40년 정말 중요하죠? 나를 변화시킬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가족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본론에서 보겠죠. 준비 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일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 같이 고백했었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을 가며 순종과 신뢰를 배우기 원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복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 40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1장부터 10장은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 지파를 진영 안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장과 2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도 준비했어요. 어떻게 진영을 배치했냐? 저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영을 짜셨고요. 3장과 4장은요. 레위 지파와 또 성막에 대한 그들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5장과 6장은 이제 진영을 아까 우리가 봤죠. 그것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 것이 5장과 6장입니다. 6장에서 9장까지는요. 성막에 대한, 그리고 성막을 향한 우리의 헌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실인에 대해서도 같이 봤고요. 여기는 뭐 제사, 제물 제사 드리는 거, 또 성막에 대한 촛대를 어떻게 세우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6장에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에 이제 가나안을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정이 시작되었죠. 어떤 여정이 시작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따라 순종과 신뢰를 배우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시간, 이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딱 됐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통해서 믿음 얻잖아요. 이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된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삶을 이렇게 쭉 지내시다가 삶의 무료함 속에 예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취미로 배우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아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요, 기타를 너무 치고 싶었대요. 예전에 기타를 제가 가르쳐 드렸던 분 중에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예전에 못했는데 이제 자기 기타도 있고 기타를 칠 수 있으니까 너무 신이 난대요. 네. 기타 치면서 자기가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 동일합니다. 광야 40년에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아끼며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정확히 보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를 배워서 하나님의 역사심 따라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믿음을 얻는다면, 머리로 알던 그 지식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믿음 얻는 그 시간, 여러분의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다니까요. 이 보물 얻는 광야 4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 시간 돼야죠. 믿음을 얻는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믿는 믿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야겠죠. 이 중요한 시간, 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네요. 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의 주특기가 뭐죠? 불신앙을 통해서 주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불신앙. 이제 10장의 광야가 이제 시작됐는데 11장부터 이 불신앙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불신앙의 사건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자 11장을 오늘 펴시고요. 11장을 전체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1절에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 악한 말로 원망하며라고 돼 있어요. 이 악한 말이 뭘까요? 대충 저는 그냥 감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써 있진 않아요. 뭐 하나님 살았냐 죽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말을 했겠죠. 악한 말을 했겠죠. 아니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체험케 하시게 하여 다 준비하시고 이제 여정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불신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면,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근데 이게 어떤 화재? 하나님이 벌하시는 화재,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자, 왜 일어났습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합니까? 자기가 한 일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나아가서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근데 회개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냐면 모세에게 찾아가요. 모세에게 찾아가. 2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어쨌든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사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참 우리가 이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모세가 대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집니다. 자, 제가 뭐 준비를 안 했지만 모세의 영적 상태에 뭔가가 지금 이렇게 이럴 때마다 하나씩 지금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에 더 보겠지만, 자, 불신앙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안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안 주셨습니까? 요즘 말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안 주셨냐고요? 아니요,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아주 자신들의 삶에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먹을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 고기죠. 그리고 기록상 이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 메추라기를 계속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 뭐 메추라기 고기만 먹으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다른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나? 안 먹었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를 제가 지금 띄었지만 여러분들은 가서 읽으셔야 돼요.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때 보면 제사 드리는 짐승의 그 목록이 좀 나옵니다. 어떤 목록이 나오죠? 염소, 양, 소 나와요. 이걸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 드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제사 드린 후에 제사 그 제물을 또 먹습니다. 고기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만 먹지 않았어요. 이들은 먹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무리의 짐승들을 함께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들만 몸만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제물도 가져오고요, 짐승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자, 여러분 아시겠죠? 고기 먹었습니다. 근데 오른 말씀 기록된 이들의 불평 무엇입니까? 이들의 불평은 결국 사실이 아닌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의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을 호도해요. 사실인 것처럼. 어떤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좌우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때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이게 바로 불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기, 분명히 그래도 고기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이루는 것에 불신앙이 싹 사로잡은 거예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음식 투정하는 거 바로 나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도 나와요. 이제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고기 얘기하다 말고 오이 참외는 왜 나오는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불신앙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과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를 배워야 되는 이 광야에서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거기에 대한 눈물을 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사탄 하는 일이 완전히 반대죠. 표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음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불신앙의 말들은요 어떻게 오냐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상당히 위로하면서 와요. 위로하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은근슬쩍 어떻게 하냐? 죄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건데, 죄가 하는 게 뭐냐? 위로하는 척하면서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다?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 실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 일어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10절 말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집 안에서 좀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울지, 또 장막 문 앞에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이 그렇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힘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여러분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볼까요? 4절 말씀 어떻게 돼 있죠? 다른 인종의 탐욕으로 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인종의 탐욕, 세상의 영향입니다. 이것이 세상 바라보는 그 욕심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이 불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에 물들어서 여기에 하나가 되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배경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시작돼요.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게 작게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시작돼서 이것이 마음에 스며들 때는 잘 몰라요. 어느 정도 그냥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럴 때 그 믿음에 연약한 것을 집요하게 사탄이 파고들어서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점점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거짓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애굽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을 먹었고 뭐 고기를 많이 먹었고 참, 아니 노예였다니까요. 노예 맞았다니까요. 채찍질 당하고, 아이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그게 애굽인데 돌아가져요. 아니 어떻게 그 거짓말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잡혔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까요? 참 큰일입니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말이 여기에 그냥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슬피 울고 있잖아요. 슬피 울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울고 있다? 거짓말 붙들고 울고 있다고요. 지금 거짓말 붙들고.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겠죠. 거짓말을 붙들고 울고 있어.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앞으로요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가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와 거짓, 헛된 것들이 세상 가득 채울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어두운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종 모세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보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장막문에서 정말 시위하듯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 굉장히 인위적으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 이방인의 것을 구하는 이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도 이런 것들, 자기 뜻대로 구하는 이것들을 가지고 울고 있는 저들을 보며,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는 저들을 보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모세가 보고, 또 울고 있는 백성을 보고, 그 중간에 낀 모세는 마음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탈진 현상이 온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모세가 지쳤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람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지친 사람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하신 것처럼. 그래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 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삶의 패턴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상당히 마음에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설교 준비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힘이 쫙 빠진 채로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셋이 아니어서라고 하고 싶은데 딸이 셋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딸들은요
제가 좀 그래도 나름 음악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높은 그 음이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꽥꽥꽥 지르기 시작하면요, 와. 제가 그래서 그 유학할 때 한참 그 논문 쓸 때는 너무 이게 민감해지니까, 뭐 새벽 1시 2시에 계속 들어오고 이랬었으니까 너무 민감하니까 저녁 시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좀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어플러그 그거 귀에 틀어막고 밥 먹었어요. 와,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자, 지치면 이렇게 민감해집니다. 그렇죠?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면서요, 조금만 거는 화가 납니다. 화나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옵니까? 짜증이 올라옵니다. 짜증이. 자,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리시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11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니까요, 모세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분을 토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볼까요?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제 크게 5가지의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15절부터 또 아래 내용까지 총 5가지 제가 그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11절에서 15절 아주 짧은 내용인데 그 안에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자신을 지칭하는 종을 포함해서 나, 내가, 내게 라는 단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찌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무슨 말이죠? 왜라는 뜻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모세가 영적으로 매우 지쳐서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모세. 왜 이렇게 됐다? 지금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말들을 하고 불신앙의 상황들을 만들었는데, 이 불신앙의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모세가 이 사태를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탓. 여러분, 하나님 탓했던 거 전에 좀 들었던 말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누구 탓합니까? 하와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하와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역사하니까. 가인이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12절에 한 말씀은, 내용은 지금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떤 실수를 하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했다 생각하며 자기 혼자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정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15절에 하고야 맙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갈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언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세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심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창조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생명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계획 따라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주님 계획하신 계획, 받은 사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죄의 역사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의 시작이 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비슷하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거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한 모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모세의 불평 섞인 이 기도에 어떻게 답변하시냐? 어떤 불평을 했죠? 하나님, 먼저 받은 나의 직분과 사역, 이거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사역을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16절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시리니,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옮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 사울 왕의 그 영광을 다윗에게 옮기시는 거 똑같은 지금 내용인 거예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은 하시는데 이 응답의 내용이요, 실제로는 굉장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보충되는 내용을 24절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는데 그 영은 뭐냐? 예언의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언의 영이 뭐냐? 즉 하나님과, 여러분 예언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던 사명, 이것을 이제 예언으로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예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뭐 내가 직접 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새로운 예언이 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겠죠. 자, 당시에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바로 모세가 하던 사명이었습니다. 직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임시적으로, 중요하죠, 임시적으로 장로들에게, 그 70 장로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25절에 뭐라 했죠?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적으로 옮겨졌던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러면 왜 임시적이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예언의 일을 하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의 뜻을 전달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를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모세의 삶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바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것을 거부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깨닫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명 깨닫도록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 예언의 일이 멈추게 하시고 장로들에게 옮겨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자신이 부여받은 이 사명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 일에 큰 피로감을 느꼈냐, 다음 보충되는 내용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장로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시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27절부터 29절 내용입니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자, 70 장로들 중에 누군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을 본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택한 종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 게 맞는데 여기저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배를 몰 때는요, 뱃사공이 한 명이어야 된다. 너무 많으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리라고 한 거예요. 주여, 이거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모세의 반응이 너무나 재미있죠. 뭐라고 말하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가 지금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뜻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힘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 지금 이 사역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누구 다른 사람들이 좀 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모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무엇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 일, 그 일을 통해 모세를 다시 깨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바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불평 섞어서 모세가 했었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울며 고기를 찾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18절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응답 같죠? 축복 같죠? 아닙니다.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여러분, 음식 냄새도 싫을 정도로 음식 먹어보셨습니까?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고문. 왜 이렇게 하셨다?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야, 구원한 백성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냥 제 말이 아닙니다. 33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의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네,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이 됐어요. 그러나 그 응답 받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불평하던 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이들에게 재앙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계실까요? 죄의 영향 아래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행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울며 부르짖어 결국 자신들이 원하던 걸 얻긴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칼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살며 참된 성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모세의 마지막 큰 실수 5번째 21절에서 22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불신앙 가운데 영향받은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보다는 심판과 연단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지금 단호한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불쾌하셨나 봐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다시 물으시잖아요. 모세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도 이러한 영적 상황 속에 영적인 탈진이 와서 지쳐서 말입니다. 불신앙의 공격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참 공감도 되고 정말 완전한 자는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모세, 그를 어떻게 하시냐? 어린 아이처럼 달래지 않으시고 따끔하게 질책하시어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그래서 따끔한 질책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달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품으시죠. 그냥 같이 눈물 흘려주실 때도 있죠.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따끔하게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불신앙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 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불신앙의 공격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래서 점점 그 영향에 노출되고 우리가 잠식되면 영적으로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 파도에 잠겨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걷는 이 광야 40년 이 가운데 정말 표대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어떤 표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순종과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다. 불신앙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욥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주셨던 광야 40년에 깨달았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동시에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 종의 역할은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정말 주의 말씀을 바로 헤아려 그러한 불신앙의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겠죠. 주여, 백성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주의 종들의 기도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의 백성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많은 공격들에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방인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신앙으로 영향 줬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서로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질 때 우리는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활동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회 모임으로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과감하게 오후 예배를 우리가 대체해서 신앙활동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각자의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오후 신앙활동 모임도 하고 기간 모임도 합니다. 기간 모임 뭘까요? 성도의 교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육신적인 친밀감 속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친밀감 속에서 서로의 영적인 삶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잘 세우셔야 돼요. 표대를. 우리 전도회들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관들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로서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눈을 떠야겠습니다. 광야 40년을 사탄에 속아서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이해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주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했던 모든 소리를 이제 차단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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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단단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권능과 영광이 풍성히 나타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주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광야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큰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